현존기도 해설 첫 번째,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교실이 조용하다가도 안 계시면 왁자지껄해지는 경험 말이다. 장난꾸러기나 개구쟁이들이 있기라도 하면 교실은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불량한 아이들은 교실에서 싸우기까지 한다. 선생님이 교실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는 이처럼 크다. 교실에 없다고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무실에 계실 수도 있고 화장실이나 운동장에 계실 수도 있다. 하지만 교실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사과를 직접 맛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현존인지 감수성. 요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서 꼰대 소리를 듣거나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생활에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면 영성생활에는 현존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현존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고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성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현존인지 감수성이다. 사도 바울은 현존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신의 현존인지 감수성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중 아테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행한 설교에서 멋지게 표현한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할 때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곳, 모든 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사건들 이면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자족감과 삶의 여유, 그리고 자유로움에 대한 경험적 고백이다. 바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현존인지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공간은 하늘과 땅과 바다다. 곧 모든 곳이다. 심지어 다윗은 땅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한다. 또한 다윗은 모태에서 지음받을 때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다고 한다. 그의 현존인지 감수성은 모든 공간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잉태되던 시간으로 확장한다. 예수님이야말로 현존인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며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느끼신다.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는 영적 감각을 성사적 감수성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낼 때 새와 꽃뿐만 아니라 산과 나무, 심지어 풀 한 폭이나 돌멩이 하나도 성사가 될 수 있다.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포프는 성사란 무엇인가 서문에서 산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사임을 이렇게 묘사한다. 산은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며 온갖 것을 겪어냅니다.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품 안에 안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산처럼 처신하십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성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다른 지평을 계시하고 상기시키고 지시하며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사인 것입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3장의 제목은 아버지가 피우시던 꽁초의 성사다. 그에게는 심지어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 마지막으로 피우던 담배 꽁초조차 성사였던 것이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독특한 빛깔과 그 짙은 향기와 그 타다 남은 끄트머리는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현존하게 하며 아버지가 평생 섬긴 하나님을 현존하게 합니다. 성사 중의 성사가 바로 십자가이며 성찬식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이다. 십자가, 떡, 포도주는 모두 물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대속, 그 배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성사 중의 성사인 것이다. 야곱의 현존인지 감수성. 현존인지 감수성이 깨어나고 성사적 감각이 열리면 사람도 달라 보인다.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현존인지 감수성이 발달하고 성사적 감수성이 깨어났는지를 잘 보여준다. 알다시피 야곱은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이삭이었으니 말이다.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다.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로 태어난 자식이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을 것이다.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야곱의 알문,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겠다는 자기중심적 욕망에 휘둘려 집안을 풍비박산냈으니 말이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나자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야곱은 지명조차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노숙을 한다. 그런데 그곳이 야곱에겐 성지였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곳에서 노숙하다가 깨어났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마침내 야곱은 지명조차 없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명명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모든 곳은 베델이 된다. 이러고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치열하게 사랑했으며 잔꾀를 부려 재산을 모았다. 우여곡절 끝에 삼촌과 결별하고 귀향길에 올랐다. 겉으로 보면 금의 환향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엔 불안이 스멀거렸다.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치러 온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야곱은 부르짖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 그곳에서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씨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고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다. 어떤 사람이 엉덩이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삶을 지탱해온 자기중심적인 옛사람, 곧 거짓자를 쳤다는 뜻이고 엉덩이뼈를 다쳤다는 것은 야곱의 옛사람, 곧 거짓자가 해체됐다는 뜻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였을까? 씨름을 다하고 났을 때 야곱은 이렇게 독백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야곱의 세 사람, 곧 참자였던 것이다. 사실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야곱의 의식의 강, 곧 내면에서 일어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씨름이었으며 거짓자와 참자의 씨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인 새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이기고 참자가 거짓자를 이겼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인식했다. 존재인식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자기 안에서 참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참자아를 본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안다. 야곱에게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자기를 해칠 것만 같아 그토록 대면하기 두려웠던 형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 튀어나왔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베델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야곱의 현존인지 감수성은 자기를 증오하던 사람에게까지 확장됐다. 타인의 얼굴에서,
심지어 자기를 해칠 줄 알았던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삶은 얼마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질까? 아기상어의 영성여행. 영성생활이란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수련이다. 현존인지 감수성이 깨어나고 성사적 감각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만난다. 이러한 영적 진실을 토머스 키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이 휴가라도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듯 하나님은 성소나 수도원, 기도원처럼 특별한 종교적 공간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오지나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산티아고 길을 걸어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곳에 현존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삶의 현실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이런 사정을 잘 말해주는 우화가 있다. 어느 날 아기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다른 상어들이 바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다는 넓기가 한이 없고 깊기가 끝이 없다고들 하던데 어딜 가야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상어가 말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다란다. 넌 지금 바닷속에서 살고 있고 헤엄치고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기 상어가 따지듯이 말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이건 그냥 물이잖아요. 제가 찾는 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할아버지 상어의 대답에 실망한 아기 상어는 바다를 찾아 떠났다. 앤서니 드 멜로의 종교 박람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즘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 상어 가족의 빗대 각색해 봤다. 아기 상어는 바울의 말 맞다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사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특별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부엌과 마곡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은둔처나 암자, 수도원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부엌은 여자들의 일상 공간이었으며 마곡간은 남자들의 일상 공간이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공간에 현존하신다는 영적 진실을 말하는 격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다며 별난 데를 다 찾아다닌다. 산꼭대기로, 사막으로, 수도원으로, 빈민굴로. 물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 경험은 지속하지 않는다. 아기 상어의 다음 여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바다를 찾는 여정을 시작한 아기 상어는 여기저기 헤엄을 치다가 밀물에 밀려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곳엔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아기 상어는 넋을 잃고 구경하다가 해지는 줄도 몰랐고 썰물이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다. 아기 상어는 모래사장에 홀로 남았다. 밤이 되자 갈증이 심해졌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기 상어를 휘감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빗방울이 몸을 적시는 감촉이 더없이 좋았다. 힘도 솟았고 생기도 났다. 아기 상어는 마침내 바다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빗방울 서너 개가 아기 상어의 입속으로 떨어졌을 땐 정말 시원하고 달콤했다. 바다를 만났다는 생각은 확신으로 변했다. 하지만 비가 그치자 다시 목이 탔고 숨이 막혔다. 아기 상어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바다를 만난 게 사실일까? 그때 밀물과 함께 강력한 파도가 아기 상어의 몸을 집어삼켰다. 아기 상어의 몸은 바다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정말 시원했고 살 것 같았다. 헤엄도 자유롭게 칠 수 있었다. 그때 아기 상어는 깨달았다. 아, 나는 바닷속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아기 상어 같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어쩌다가 경험하는 심령 현상이 하나님 경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우리말이다. 오랜 방황 끝에 아기 상어는 깨달았다. 바다를 찾아 나서기 전부터 이미 바닷속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어떤가?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 경험하는 몇 가지 신비 체험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러려면 현존인지 감수성이 깨어나고 활짝 열려야 한다.